로마서 15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이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자, 인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많이 사랑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있습니다. 나를 기억하소서. 성경에 그런 분이 있었습니다. 나를 기억해달라. 느헤미야가 그랬죠. 하나님 나를 기억하소서. 내가 선을 향하고 내가 하나님 뜻을 따라서 이 일을 하고 있는 나를 기억하소서. 우리도 그런 기도가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세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삶 11번째인데 따라합시다.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로마서 15장을 이제 오늘과 다음 주에 하는데, 이 로마서 15장은 로마서 후반부, 즉 12장부터 시작되는 후반부의 이제 결론 부분, 마지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는 두 부분으로 나눴잖아요. 1장부터 12장까지는 구원에 대해서. 근데 구원은 구원인데 어떤 구원이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 근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을 성경은 뭐라 그러냐? 로마서는 율법 외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는 지금까지 구약 성경에 율법을 통해 나타났는데, 그러나 율법 외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그것이 뭐냐 하면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고 그를 믿는 자에게 미치는, 모든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 이것을 구원, 이것을 복음이라고 복음을 설명합니다. 이런 복음으로 은혜를 받고 이렇게 구원에 받은 자의 삶, 다시 말하면 복음을 어떻게 적용하고 어떻게 실천할 것이냐는 실천편으로 12장부터 우리 마지막까지가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이 15장이 거의 마지막 끝부분이고 15장 24절부터는 이제 이 로마서를 쓴 배경과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얘기를 쓰고 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은 이 로마 교회에 굳이 편지를 써서 이 글을 썼을까요? 사람을 보낼 수도 있고 말을 할 수도 있는데, 이런 어려운 집필 과정, 우리가 이 로마서를 보면 쓴 글을 보는 것도 쉽지 않아요. 이게 그렇게 간단한 얘기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쓴 편지를 우리가 보고 읽는데, 이것을 보고 읽으면서도 이해하고 깨닫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근데 그렇다면 이거를 쓸 때는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쓴 것을 보고 이해하는데도 어려운데, 이 내용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성령의 감동을 받고 그것을 정리해서 집필하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었겠어요? 그렇다면 왜 사도 바울은 이 로마 교회에 이렇게 어렵고 힘든 집필 과정을 통해서 로마서를 굳이 써서 이것을 보냈을까?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을 때 고린도서를 써서 그들을 징벌하고 그들을 징계하고 질책하면서 권면했던 것처럼, 이 로마 교회 한 번도 가보지 못하고 사실 사도 바울과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는 이 교회에 이렇게 편지를 쓰게 된 건 큰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로마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 하면 이 로마서 15장에 나와요. 로마서 15장 14절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에게 썼노니라고 말을 해요.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쓰게 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 로마서를 써서 로마교에 편지를 보낸 이유가 있는데 뭐냐 하면, 첫 번째가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로마 교회는 여러분 문제가 많은 교회가 아니었어요. 고린도 교회는 은혜가 많았지만 문제가 많았잖아요. 서로 싸우기도 하고 엄청나게 다투기도 하고 갈라지기도 하고 편을 가리기도 하고, 또 에베소 교회는 성령을 알지 못했죠. 말씀을 알았지만은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할 정도로 이 성령에 대해서 굉장히 취약을 했고, 빌립보 교회는 은혜가 많았지만 하나됨이 없어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 하나됨, 서로 분란이 있다, 내가 들으니 너희 가운데 분란이 있는 것이라. 그러나 로마 교회는 그런 게 없었어요.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찬다. 다시 말하면 그들에게는 복음의 지식이 있었고 하나님 말씀이 있었고, 능히 서로 권한다. 복음대로, 이 들은 복음대로 살고 있는 굉장히 성숙한 그런 교회였는데, 왜 그런 너희들에게, 그런 이 교회에게 이 주옥 같은 복음의 내용을 담은 로마서 편지를 썼느냐?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해요. 따라합시다.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 우리 한국교회, 저나 여러분 우리 교회가, 우리가 전도도 중요하고 선교도 중요하고, 많이 아직도 믿지 않고 많이 전파되지 못한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것도 좋지만,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하면, 우리 교회가, 이 교회가 살아나고 우리가 회복되기 위해서 저나 여러분에게 필요한 게 뭐냐 하면 이 정신인 거예요. 저 같은 목사나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이나 교회 직분자라고 하는 분들이 이 정신을 회복하는 거예요. 나 목사다, 나 교회 직분자다, 나 신앙생활 아주 오래됐다, 나 말씀 많이 들었다, 나 이런 훈련 받았다, 나 경험 많다, 이런 거 하지 말고 바울이 로마서를 쓴 것처럼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다시 생각한다. 여러분, 우리 이 인간, 저나 여러분이 가진 치명적인 약점 중에 하나는요, 우리가 처음에 가졌던 그 감격을 유지할 능력을 상실한 거예요. 처음에 가졌던 감격이 있어요. 우리가 결혼할 때 서약하잖아요. 신랑이 서약하고 신부가 서약하잖아요. 그 서약할 때 우리가 거짓으로 하는 거 아니죠. 비가 와나 눈이 오나 어려울 때나 힘들 때나 이러면서 우리가 서약을 하잖아요. 뜨거운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기쁜 마음으로 충만해서. 또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예수님 믿고 성령 받고 우리가 침대 받을 때 거짓으로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거 아니잖아요. 거짓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회개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고백을 하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는 그 약속을 지킬 능력을 상실한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나뿐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이. 이 성경에 대표적으로 나오는 여러 가지 예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출애굽기를 보면 16장 3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 같고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이스라엘 족속이 만나를 경험해요. 광야에서 새벽에 깨서 보니까 온 지면에 서리같이 쫙 내린 게 있는데, 보니까 이것이 하늘에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음식이 내려온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달고 꿀 섞은 과자같이, 이런 걸 보고 그들이 어땠을까요? 정말 놀라고 감격하고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고 찬송하고 할렐루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기쁨으로 그들은 만나를 경험하고 먹고 그 하나님을 찬양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런 그들이 어떻게 변했느냐? 민수기 11장 5절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만나에 대해서 실증을 느꼈어요. 이미 1년이 못 돼서 실증을 느끼고 다른 것을 찾아요. 생선이 오이, 참외, 부추, 파와 마늘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이 만나밖에 없냐라고 말하면서 만나에 대해서 실증을 느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거기다가 조금 더 가면 얼마나 심각하냐면요, 민수기 21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해요.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한다. 만나가 뭐가 됐어요? 하찮은 음식이 돼버렸어요. 또 뭐가 됐어요? 싫어하는 음식이 돼버렸어요. 하찮은 음식이요, 싫어하는 게, 이게 인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이 굳이 이렇게 구구절절히 복음의 진술을 써서 로마서를 집필하게 된 이유,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그들은 선함도 있고 지식도 능히 차고 서로 권하는 그런 성숙된 교회였지만, 그러나 혹시 그 첫 마음, 그 첫 감격, 그 복음에 대한 첫 것을 혹시 잃어버리지 않았을까 해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여러분, 이것이 지금 저 같은 목회자나 우리 장로님도 계시고 안수 집사님도 계시고 권사님도 계시지만, 이런 것들, 이 정신이 우리 가운데 다시 일어나는, 그래서 로마서를 읽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신이 일어나니라. 그 복음의 정신이, 이게 첫 번째 이유인 거예요. 이렇게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했으면서 두 번째는 뭐라 그랬냐면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썼다. 다시 말하면 은혜의 감격으로 썼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을 보면서 여러 가지 부러운 게 있잖아요. 부러운 게 있고 정말 배우고 싶은 게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는 개인적으로 뭐냐면, 그는 모든 것이 은혜의 감격으로 했어요. 그가 하는 모든 것이 은혜의 감격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의 감격이 동기가 돼서 하는 모든 것이 그렇게 하니까 그가 한 모든 것에서 얼마나 역동적이고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가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머리 좋은 사람은 노력하는 사람 못 당하고 노력하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 못 당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아무리 머리가 좋은 사람도요, 노력하는 자 앞에 장사가 없어요. 수많은 천재가 있고 수많은 똑똑한 사람이 있지만, 노력하는 사람, 마치 토끼와 거북이처럼 노력하는 앞에서 장사 없어요. 그런데 더욱 중요한 건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내가 즐겁고 기쁘지 않으면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 사도 바울을 보니까 자기가 한 모든 것들이 로마서를 집필하는 것까지도 뭐에 의해서 했느냐? 하나님이 주는 은혜의 감격으로 했다. 즐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가 쓴 것이 그 동기가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썼으니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든 문제는요, 내 문제예요. 싸움은 마귀와 싸움도 있어요. 이웃과 싸움도 있어요. 세상과의 싸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것은 뭐냐면은 자기와의 싸움이에요. 마귀와의 싸움은 하나님이 이겨주십니다. 예수님이 이겨주세요. 그런데 자기와의 싸움은요, 내가 이겨야 돼요. 내가. 죄인은 예수의 피로 사함받아요. 그러나 셀프, 자아죠, 자아. 자아는요, 하나님에게 주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도와는 주시지만 내가 해야 돼요. 내가.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삶의 키, 크리스찬의 삶의 키는 뭐냐면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문제는 나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내가 죽지 않아서 된 문제요, 내가 깨지지 않아서 된 문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깨지기를 축원합니다. 녹아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15장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다. 믿음이 강한 자가 할 일이 뭔가? 사도 베드로는 믿음이 강한 자는 믿음이 뭐가 있어야 된다 그랬죠? 덕이 있어야 된다 그랬죠. 나는 믿음이 강하다. 나는 믿음이 있다. 그럼 나의 믿음이 강하고 나의 믿음이 있는 걸 어떻게 증명하느냐? 어떻게 입증하느냐?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한다. 그러니까 우리 중에는 누가 믿음이 강하냐? 우리가 보잖아요. 아, 집사님 믿음이 강합니다. 우리 장로님 믿음이 강합니다. 그 믿음이 강한다고 할 때 우리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이 달라요. 우리가 보기엔 기도도 잘하고 뭔가 뭐 열심히 하면 믿음이 강한 것 같지만, 물론 그것도 있지만 성경은, 오늘 로마서는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는 것, 이렇게 말해요. 이 담당한다는 게요, 원어로 말하면 나르다, 짊어지다는 건데 어디 나오냐면요, 사도행전 3장에 나와요. 똑같은 단어가. 사도행전 3장 1절 2절에 보니까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목고개던 일을 하는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에 두는 자라. 베드로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갈 때 사람들이요, 나면서 목고개 된 사람들을 메고 왔어. 요 메고 왔다, 요 말이 담당하다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담당하다는 거는요, 마음으로 이해하는 것도 있고 말로도 위로하는 게 있지만 이 담당하다는 게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한다 그랬잖아요. 이게 똑같은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담당하는 건 내가 매는 거예요. 내가 매는 것. 말로만 평안하라, 말로만 잘 되기 원합니다, 그게 아니라 마음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마음으로 우리가 긍휼함을 갖는 것도 좋지만은 그 사람을 내가 메고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을 메고, 다시 말하면 구체적인 행위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려운 줄 아시죠? 왜냐하면 우리의 본능은요, 내가 뭔가를 가지고 힘이 있으면 이것을 나타내고자 해요. 과시하고자 합니다. 지금 세상에서 어렵고 약한 이 보통 사람들이 분노가 뭡니까? 상처가 뭡니까? 힘 있는 자, 소위 가진 자, 힘 있는 자들이 보여주는 그 내 본능과 생각과 판단으로 휘둘리는 것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아픔을 겪는 거죠. 힘이 있는 자, 가진 자들은요, 자기의 힘이 있고 가진 거를 나타내려고 과시해요. 그래서 명품을 사고 좋은 차를 사고 좋은 상표에 있는 걸, 그 비싼 것을 사는 이유가 뭘까요? 그렇게 비싼 것을 할 만큼 그것이 그만큼 재질이 좋고 기능이 좋고 아주 다른 것이 갖지 못한 건 많은 걸 가졌기 때문에 그 비싼 것을 사느냐? 그런 것도 있을지 모르지만 대부분은 아니잖아요. 재료가 비싼 것도 아니에요. 기능이 이렇게 엄청나게 좋은 것도 아닙니다. 왜 그 마크, 그 명품 마크가 있는 것을 굳이 사가지고 달고 다니고 그럴까요? 나를 과시하고자 하죠. 나를 나타내고자 하죠. 내가 다른 사람과 차별됐다 이 말이에요. 내가 다른 사람과 다르기 때문에 나는 이거를 누릴 수 있는 부가 있고 이거를 누릴 수 있는 힘이 있고 권력이 있는 것을 과시하고 나타내기 위해서,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본능입니다. 근데 주님은 뭐라 그래? 성경은 그게 아니라 믿음이 강한 자는 그렇게 내가 믿음이 강하고 내가 믿음이 세다는 걸 나타내는 게 아니라, 그러므로 왜 믿음이 약해? 나를 좀 봐. 이러면 안 되지. 그러면서 내 믿음이 강한 걸 가지고 자꾸 사람을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짊어진다. 내가 그것을 담당하는 거다. 나를 드러내는 데 사용하지 않고 내가 아는 것, 내가 믿음이 강한 것, 내가 경험한 것, 이거를 자꾸 드러내는 데 사용하는 게 아니라 연약한 자의 짐을 지어주는 것으로 드러내는 그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그 사람이 크리스찬이다. 야고보서가 강조하는 거죠. 야고보서 2장 15절로 6절에 16절에 말합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마음도 하고 말로도 하는 것도 좋지만 그거로 끝나면 안 되고 구체적인 실천을 통해 약한 자를 도와주는 그것이 바로 믿음이 강한 자고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성경이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약한 자를 돕는 행위. 그러므로 여러분 약점을 지고 장난하면 안 돼요, 여러분 절대로. 그 약점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람의 약점을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면서 가시거리로 삼으면 안 돼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건 위선이에요, 위선. 어떤 사람의 약점을 내가 발견했어. 어떤 사람이 잘못한 걸 발견했어요. 전화를 하고 뒤에서 수군거리고, 그것은요 크리스천의 할 도리도 아닐 뿐 아니라 그런 사람은 믿음이 강한 자가 아니에요. 내가 보기엔 나는 믿음이 강한 자 같지만 착각입니다, 여러분. 약점을 보호하는 거예요. 약점을 사랑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믿음이 강한 자가 약점을 담당하고 왜 믿음이 강한 자가 약점을 보호해야 될까? 왜 치명적인 그의 상처, 치명적인 약점을 우리가 덮어주고 보호해야 될까? 간단해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다. 이유는 하나예요. 도덕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윤리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휴머니즘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다. 남을 도와주는 게 윤리고 선행이고 도덕이죠, 물론.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했기 때문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사랑하세요. 로마서에 이런 말이 있어요. 경건치 않은 자를 경건타느니. 여러분, 경건치 않은 사람은 어떻게 경건타고 얘기해요? 이 사람 경건치 않아요. 우리는 저 사람 경건치 않아. 아니, 경건치 않으니까 경건치 않다 그러지. 그런데 경건치 않은 사람을 경건타는 이게 누구예요? 예수님인 거예요. 로마서에 있어요. 스펄전 목사님의 유명한 설교가 있어요. 경건치 않은 사람을 경건타는 이분이 하나님 예수님이신 거예요. 이것을 믿는 믿음을 의로 여긴다. 기가 막힌 말이죠. 예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요? 사랑하세요. 우리의 죄인임을 아시는데 죄인임을 알고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래서 우리 죄를 짊어지셨어요. 병도 짊어지시고 절망도 짊어지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약점을 파고들었다. 우리 약점을 파고들고 우리 약점을 지적했다면, 내 죄를 지적하고 내 죄인임을 드러냈다면 우리 중에 살 사람이 있었겠어요? 멀쩡할 사람이 있겠어요? 살아남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내 실수를 지적하고 내 약점을 지적하고 내게 한 걸 들춰냈다면요, 저나 여러분 중에 나만 할 자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눈 감아주셨다. 못 본 척 하셨다. 못 들은 척 하셨다. 여러분, 이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알고도 못 본 척 하는 게 비굴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기도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가 용서함을 받았다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그런 믿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우리가 생겼다면, 그 믿음이 커졌다면 연약한 형제를 도와주고 약점을 커버해주라, 이런 말이에요. 비판하지 말아라. 이것이 여러분 14장 15장에서 마지막에 로마서에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 약한 자를 도와주고 그들의 약점을 감당하고 그 약점을 우리가 커버해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 안에 예수님을 느끼게 돼요. 내 안에 예수님을 느끼게 돼요. 내가 조건 없이 용서를 해주던가 내가 약점을 커버해주면요, 내 가슴 속에 주님이 살아있는 것을 느끼게 돼요. 그러나 그런 것이 없이 아무리 좋은 말하고 아무리 권면하고 아무리 해도요, 거기 예수 그리스도가 생기진 않아요. 내가 좋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거기 그리스도가 생기는 건 아닙니다. 그러므로 뭐라 그래요? 강한 자는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아라.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은 대부분 내가 기쁘게 하는 겁니다. 내가 옷을 입고 뭘 입을까, 어떤 색깔을 가지고 할까, 화장을 하고 모든 것은요, 사실은 나를 기쁘게 하는 거죠. 내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죠. 이걸 에고센트릭이라 그래요. 자기 중심적이라 그러죠. 오늘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너를 기쁘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 쾌락 중심, 내 만족 중심으로 가지 말아라.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런 말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21절을 말합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안 들어도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음식을 먹을 때 음식 만든 사람을 생각해서 기쁘게 먹는 거예요. 내 취향과 다르고 안 맞아도 기쁨을 하는 거예요. 누가 내게 뭘 사줬습니다. 아이고 너무 감사하다. 좋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사왔더니 왜 사왔어? 이러면 곤란한 거 아니겠어요? 돈 없애 그거 왜 했어? 돈 없애고 왜 했어? 라고 말을 듣는 순간 그 사람은 더 이상 그 사람을 위해서 뭘 살려고 하지 않겠죠. 사고 싶은 마음이 없겠죠. 나를 생각한 거죠. 덕을 이루지 못했다 이 말입니다. 이웃을 기쁘게 하되 어떻게 하면 다른 생각을 할까? 이런 생각을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렇게 기쁘게 하는데 뭐가 있다? 원칙이 있다. 법칙이 있다. 두 가지. 선을 이루고 덕을 이룬다. 그 사람이 힘들어요. 그 사람 위로해 준다고 해서 그 사람 술집 데려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게 덕이 되겠습니까? 선이 되겠습니까? 그 사람 기분 나쁘다고 즐겁게 해준다고 도박장 데려갔습니다. 도박하게 합니다. 그게 선이 되고 덕이 되겠습니까? 아닌 거죠. 남을 기쁘게 하고 도와주되 선을 이루고 덕을 이루라. 왜 그러느냐? 3절을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다 함과 같으니라. 예수님의 모델을 보자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델을 보자. 세상 사람들은 그럽니다. 그거 좋은 일이지. 그 사람 위로하는 거 좋은 거지. 그 사람 잘해주는 거 좋은 거지. 그거 도덕이지. 물론 그럴 수 있지만은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도덕성에 기초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의 기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예수님이 자기를 위해 십자가 진 거 아닙니다. 예수님 십자가 질 필요 없습니다. 왜? 죄가 없습니다. 누구를 위해 졌습니까? 우리를 위해 진 겁니다. 저를 위해 진 것이요 여러분을 위해 진 것입니다. 자기 기쁨은 배제했어요. 다른 사람을 기쁘게 했습니다. 우리를 의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자기가 죄인이 됐어요. 죄가 없는 분이 우리를 의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죄인이 됐어요. 믿음이 강한 내가 그 사람을 의로 만들기 위해서 내가 죄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약한 자가 된 거다 이 말이에요. 율법의 자유한 내가 율법에 속한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율법에 속한 자처럼 됐다 그런 말이에요. 율법을 내가 아는 내가 율법 모르는 사람을 구원하고 율법 모르는 사람을 기쁘게 하고 그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해서 내가 율법을 모르는 자처럼 했다 그런 말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이 사도였던 거예요. 그런데 어째서 내 기쁨을 위해서 남을 망가뜨리느냐, 내 기쁨을 위해서 내 만족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느냐, 다른 사람의 기쁨을 죽이느냐, 왜 나밖에 모르느냐 이 말씀인 거예요. 나 살기 위해서 남을 죽이고 있느냐, 이것이 잘못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아니 왜 내가 이런 고생을 해야 돼? 이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이 고생할 때 왜 내가 이런 짓을 해야 돼? 라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내가 해야 돼? 왜 나만 해? 다른 사람은 안 하고 왜 나만 시켜? 이런 말씀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하게 된 게 축복인 거다 이 말. 내가 손해보게 된 것이 축복이다 그런 말이에요. 다른 사람은 다 떠나고 없는데 나 혼자 남아서 청소하게 된 것이 축복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 인생 살길 축원합니다. 그것이 믿음이 강한 자고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예요. 나를 기쁘게 하지 말고 이웃을 기쁘게 하고 가족을 기쁘게 하고 부모님을 기쁘게 하고 회사 다닐 때 우리 사장님을 기쁘게 하고 내가 왜 사장 못하러 돈 벌어줘 이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복이 옵니다. 그러므로 정해진 시간에만 하지 말고 과분하게 하십시오. 시간 넘게 일하십시오. 이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 교훈을 위해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수많은 사례가 나오잖아요. 수많은 케이스 스터디가 나오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거기서 뭐를 봅니까? 의인의 고난을 보잖아요. 욥을 통해 의인의 고난을 보죠. 요셉을 통해 보고 다윗을 통해 보잖아요. 그리고 끝까지 그들이 의롭게 산 것을 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를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보는 겁니다. 약속을 바라보고 산 사람들을 봐요. 그 약속을 바라보고 살다가 약속을 이룬 사람도 있고 약속을 이루지 못하는 것을 보고 죽은 사람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 끈질긴 그 확실한 소망, 그 끈질긴 인내, 이 무서운 인내를 우리는 성경에서 봅니다. 이런 것들을 보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깁니까? 믿음이 생겨요. 소망이 생깁니다. 사랑이 생기고 덕이 생깁니다. 덕이 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자꾸 보고 읽다 보면은 성경에 나타난 인물, 그 사람들이 지향하는 사람으로 성숙되는 사람으로 키워진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5절 6절 보니까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인내의 하나님이에요. 인내, 우리를 기다려주세요. 탕자를 기다리는 아빠의 마음입니다. 믿음이 없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25년을 기다리고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을 갖게 합니다. 최종적으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내하시고 우리에게 위로를 주고 우리에게 함께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서로 뜻이 같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 유명한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말이 여기서 나왔어요. 기독교 고전에 토마스 아퀴피스가 지은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이 있죠. 성경도 아무런 많이 팔린 책 중에 하나라고 하는 이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마음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위로와 인내로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하나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누구에게 영광을 돌려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8장 16절로 17절에 말합니다. 젊은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우리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시고 담당하시고 짊어지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약한 자를 돕고 그들을 담당하는 게 뭐와 관계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고 예수님이 나의 병을 짊어지시고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짊어지시고 대신 십자가에 죽은 것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이 은혜를 기억하고 이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이 그리스도를 본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뭐다? 이 사람이 믿음이 강한 사람이다. 그러므로 믿음이 강한 사람은요, 자기 과시가 없어요. 믿음이 강한 자는요, 자기 자랑이 없어요. 믿음이 강한 자는요, 거품이 없습니다. 늘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예수님의 은혜 안에 그 감격으로 그 예수님의 내게 인한 예수님의 은혜가 뭔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본문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본문 7절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내가 보기 싫은 사람이 있어요. 나를 사랑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그들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참 어려운 말입니다. 저도 설교하지만 쉽지 않아요. 왜 그래야 되느냐? 여러분, 나를 사랑하는 사람 용납하기 쉽죠. 내가 좋아하고 나와 가치가 있고 나와 그리고 생각이 같은 사람을 용납하는 건 쉽죠. 그 사람과 같이 생활하는 게 더 행복하고 좋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 말고 살아가기 어려운 사람의 약점을 담당하고 그 사람과 살라는 이유는 뭐냐? 바로 우리와 예수님의 관계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했어요. 원수 같은 나를, 자격 없는 나를, 배반하는 나를,
내가 예수님을 잘 믿은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사랑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는 그런 사람도 아니었는데 그런 우리를 받으셨어요. 조건 없이 받아들였어요. 그렇게 받아들이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런 것처럼 너도 너보다 실력이 없고 믿음이 약하고 못나고 별별 없어 보이는 사람을 받아들이는 게 마땅하다. 히브리서 4장 15절은 말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받은 이로되 죄는 없다.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았어요. 자격 없는 우리를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어요. 창조적 사랑입니다. 능동적인 사랑이에요. 대속적인 사랑입니다. 이 사랑의 진리, 이 사랑의 뜻, 이 사랑의 의지로 서로 받으라. 예수님께서 그런 것처럼 서로 받으라.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강한 자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건 뭡니까? 자격 없는 나를 받아주고 용납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사랑을 회복하는 거예요. 다시 생각나게 하사. 다시 생각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주님, 나를 받아준 그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나와 다르고 개념이 다르고 부족한 우리를 용납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이런 은혜와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길 축원합니다.